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교만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계속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거짓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번뜩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교만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교만은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자리를 탐한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고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하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피조물들은 피조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들은 피조물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말고 피조물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도 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신분,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잘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고 타락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피조물, 창조주가 아닌 모든 피조물에는 물자가 들어갑니다. 피조물이니까 동물, 생물, 무생물, 식물, 나무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품위와 목회자로서의 그 신분을 지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의 직기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를 지키고, 집사들은 집사님들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고 축복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은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말도 겸손하게 하고 행동도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빛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표정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표정이 겸손한 표정이고, 어떤 눈빛이 겸손한 눈빛이고, 어떤 목소리가 겸손한 목소리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이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렇게 좌절시킵니다. 별일 아닌데도 별일로 만들어버리고, 큰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괜히 우리의 기분을 처지게 만들고, 집안 분위기를, 교회 분위기를, 어떤 내가 있는 그 분위기를 괜히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과 마귀는 곧바로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답이 없다고, 이제는 길이 없다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멈췄을 때 이 좌절과 절망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계속 좌절시키고, 기도가 끝났는데도 좌절시키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절망케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교만을 회개하고 나니까 다 현실 앞에 세워놓고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좌절과 절망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좌절할 문제가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절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만보다 더 나쁜 게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왜냐? 교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나 좌절과 절망은 뭐예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좌절과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좌절하고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다 된 것처럼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좌절과 절망은. 그러니까 교만보다 더 나쁜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교만하세요. 그냥. 좌절과 절망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민수기 32장 9절입니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시켜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아스 왕이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아람 왕 르신과 그 북이스라엘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좌절과 절망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부터 모든 일을 포기해버리거든요.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거든요. 여러분, 교만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에요. 교만해서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해서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무렇게나 살아가거든요. 모든 길이 막혔는데 내가 뭐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살면 되지.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에 해를 가하는 비인간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거든요.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졌을 때. 좌절과 절망은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암덩어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도 절제해야 됩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너무 크게 좌절하거나 너무 크게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빨리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더라도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좌절과 절망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멈추게 한 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한번 큰 낙심에 빠지고 사람이 한번 큰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좌절과 절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무서운 전략 중 한 가지가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말고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 37장 11절인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이 마른 뼈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는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가죽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탈출할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내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 그들은 뼈가 마른 상태였고 소망이 사라진 상태였고 다 멸절될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현실 자체, 상황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진단한 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상황 안에 갇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불경건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현실을 면밀히 진단하는 것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 현실 안에 갇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한다면 불경건한 것이요 불신앙이요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뼈들은 다 말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멸절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건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거나 현실을 진단하지만 말고 그 이상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어진 현실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항상 기대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는 12절, 13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었고 절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낙심할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왜? 12절, 13절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현실을 직시한 후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뭐라고 대언을 했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거기에서 너희로 하여금 나오게 할 것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어 제치리라. 내가 무덤에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존재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내 백성이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 백성이다. 마른 뼈와 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고 내가 나오게 하고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귀환시켜 주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한 것처럼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의 시작이고 일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마른 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뼈가 말랐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마른 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른 뼈들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마른 뼈들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무덤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요. 저는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내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좌절하고 절망감을 주더라니까요. 할 수 있겠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고 출발시키신 분이 목적지에 도착시키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높이사 하나님이 삼으셨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의 첫 절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첫 번째 주체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절이면 성경책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어로 등장합니다. 주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로 시작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다스리실 것이고,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이고, 모든 일을 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출발시키시고 도착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그 이전에 14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해주겠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들을 고국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모든 물을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그 만상을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입의 기운, 성령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상들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외우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3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른 뼈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고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들을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고국 땅에 둘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주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 두어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죠?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믿어지나? 겸손하게 나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동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믿게 할 수 있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의심이 되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도 의심이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함도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의 전가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사함도 성령의 역사요. 의의 전가도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살아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눈을 뜬 후에 보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내세워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막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바뀌죠?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교사가 되어 주신다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1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있다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내 두 손 두 발 움직이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작은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게 되거나 뭐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교만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자주거죠. 자주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영혼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부흥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지금 이 설교도 들리지 않고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성전 공사가 잠시 중단되고 잠시 멈췄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냅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냅시다. 성령의 역사로 이겨냅시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확신과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알아야 된다. 아하!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들을 살려냈을 때,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또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알아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알아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만큼만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삶이 보이고 내 사명이 보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줄을 알고,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부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